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많으면 어디에 재산이 어디 얼마나 있고 어느 은행이 있고 이 건물이 사실은 내 건물이었단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 그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남기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러한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이제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디모데후서 전체는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무엇과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유언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난 그런 내용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눈치채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요? 너는 바로 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그게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요, 이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어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명령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세요?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고 통치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고 할 때에 쓰인 헬라어가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그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개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다는 그런 표현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왕에 등극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로마 황제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을 방문할 때에 나타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제와 관련된 그 용례를 볼 때에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이나 그 지방의 도로와 길과 집들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옛날에 88 올림픽 때 이렇게 이제 마라톤을 하잖아요. 88이었는지 86 아시안이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저희 흑석동 동네에 갑자기 벽화가 그려졌어요. 깨끗하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이 지나가는 길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서울이 깨끗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제가 나타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정말 황제가 나타나기에 합당한 장소로 쓸고 닦고 장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헐어야 될 것은 헐어버리고 새로 해야 될 것은 새로 짓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에는 심판받을 자, 살아있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죄 지은 자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왜? 주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산 자는 살아날 것이요, 죽은 자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말씀 전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몇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힘써서 해야 할 것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든 일단 그냥 전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뭐로 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세기의 고대 신학자인 테오도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시간을요? 나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5분의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예배가 그냥 또 풍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달라요. 이렇게 몇 분이 더 오시면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요번에 세계대회가 스코키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계 절제회 부회장님이 되신 김정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대에서 수석 졸업하시고 또 하버드대 신약학 전공을 하시고 또 연세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제가 그 주일 되기 전날에 제가 덕수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이제 신정희 집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척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드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페이스북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래도 주일 되면은 서로 대화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호텔로 이제 약속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주 박사님이요, 이 신정희 자매님의 작은 엄마, 이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좀 이분이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옆에서 비석격으로 이렇게 그 절제회 이사로서, 한국의 이사로서 이제 같이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두 분과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하기로 해서 호텔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정희 집사님은 저를 맞이했는데 교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로비에서 그 절제에 참석하신 다른 나라 사람들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정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만나면은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항상 전하신다고. 근데 그게 30분이 될 때도 있고요. 1시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수님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30분이 넘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식당 일하시는 분이 언제 오냐고, 이제 식사 주문 언제 할 거냐. 그래서 한 4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신정희 집사에 가서 이제 또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요, 그 삶 자체가 무슨 삶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정희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절제대회에 오셔가지고도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 붙들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편이 없으니까 우버를 탔는데 우버 택시 기사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네가 목사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자신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기 때문일까요? 말씀 전하는데 맞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제 LA FC로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유니폼 판매량이 그 메시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 절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축구는 못해도 보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 있을 때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언제 하나 항상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어쩔 때는 그것을 뭐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경이 계속 쓰이게 돼요. 찾아보게 되고요. 그것을 행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쓰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요, 에피스템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대기하다, 준비하다, 바로 곁에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힘쓰는 삶은요, 항상 그 복음을 내 곁에 두고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가 할 때도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스페니쉬를 연습해가지고 비록 읽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또 안정자 박사님 같은 다 외우세요. 그걸.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왜?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한 번 복음을 전했다가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며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전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가서 전해야겠죠. 그러게 이번 단기성교회도요, 저희가 처음 방문한 띠조라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눅사누라는 곳은 저희가 3번 연속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또 코익스라고 아까 같은 경우도 2년째 방문했고, 내년에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의 씨앗이 부러졌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밭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져서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때로는 경책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권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 경책은 뭡니까? 죄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경계는 무엇입니까? 엄하게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경책과 경계를 받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4세기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말로 유명하냐면은 황제도 교회 안의 일원이다. 이러한 말을 해서 유명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테오도시우스 황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황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성직자, 자신이죠. 암브로시우스를 말하죠. 만일 성직자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당신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당시에는 교회가 번영해가지고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목사의 그런 신뢰도를 보면요, 소방서, 경찰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높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진리로 가르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는 내가 거룩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전했어요?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무엇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선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한 다음에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3절에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해 이제 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받지 않고 무엇에서 돌이키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릅니까? 자기 사욕을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듣기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경우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는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이 길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죠. 이 길이 맞는가 보다. 떳떳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서 내 뜻하고 맞으니까, 내 취향에 맞으니까 돈 주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던 당시의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 녹시틀라 있는 곳이 오아카주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아카주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통 벌어지냐면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고요, 내쫓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베델교와 관련된 그런 종족마을 교회 중에서도요, 문을 닫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델교회 그런 성도들의 수를 보면요, 많이 줄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15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요새는 새로 오는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서 괜찮은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교회 나간 사람들 왜 나갔냐 물어봤더니 그 사무엘 목사님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데
이걸 듣기 싫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 진리에 서기 싫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가톨릭으로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멕시코 하면은 이제 피에스타,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폭죽도 많이 터뜨리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요, 뭐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계속해서 여기에서 펑펑펑 폭죽을 터뜨려요. 그리고 뭐 피에스타, 이런 축제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에스타를 제공을 해준대요. 근데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냐면요, 죽은 자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피에스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피에스타를 마련해가지고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멕시코 사람들 축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든지 다 허용해 주잖아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다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넷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은요, 그러나 너는 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비록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우리잖아요. 왜 거룩한 우리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5절을 보시면 4개의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분별력이 있는 맑은 정신. 그래서 비유적으로는요, 모든 형태의 정신적, 영적인 술 취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진리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합가주 안에서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거든요. 진리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게 셋째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넷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무를 그냥 한두 가지 그냥 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직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6절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잘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목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요,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전제와 같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생명을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 한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거룩한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삶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 사실 이 삶은 예수께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외쳐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을 전파하는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누려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 2025년도 단기 선교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8월 이번 달이네요.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멕시코 오아하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선교 사역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직접 가는 선교사로서 자비량으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석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충성 봉사하신 6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에게는 저희의 감사의 말보다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졌으리라 믿습니다. 2025년 단기 선교팀은 하영택 목사님, 주인성 장로, 염청근 권사님, 안정자 권사님, 김동진 권사님, 민종린 권사님 이상 6명의 선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선교 가기 2달 전부터
매주일 선교 훈련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를 영적으로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로 선교기금을 모금하였고 선교지 아이들에게 전달할 200개의 구디백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번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목표했던 선교기금 그 이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아진 선교 헌금은 선교지에 전달하는 구디백과 현지 선교사역비를 제외하고도 9,000불을 현지 선교지에 전달할 수 있었고 현지 베델교회 선교사역지와 후아레스 학교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현 선교 방향은 현지 멕시코 목사님을 도와 후아레스 학교를 통해 크리스찬 교육을 정착시키는 곳과 멕시코 몇천 개나 되는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종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특히 그곳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 기간에도 작년에 이어서 현지 베델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더욱 한 팀이 되어서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함으로써 더욱 체계를 갖춘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했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의 사역은 3일 동안 세 곳의 종종마을 선교로 계획되었는데 지난해 방문하였던 룩사뇨 그리고 꼬익슬라 우아카라는 종종마을과 이번에 새로 개척하는 띠조라는 주민이 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방문한 룩사뇨와 두 번째 방문하는 꼬익슬라 우아카 두 곳은 저희들을 많이들 알아보고 저희들의 방문을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중 룩사뇨 마을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그곳의 반응이 좋았고 사무엘 목사님의 말씀 증거에 상당히 호응해주고 저희의 방문을 너무나 기대하여 저희의 계속된 선교 사역이 빛을 보게 된 아주 성과 있는 선교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머지 한 지역은 조금 작은 마을이었지만 모여든 주민들의 반응이 계속 저희들의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그곳 마을 대표의 제안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저희의 선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마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중에는 저희 종종마을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염권사님의 지휘 아래 종종마을 전도시 필요한 샌드위치를 최소 매일 2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품 사역으로서 저희가 어른들에게 나누어질 타이레놀과 종합 비타민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질 구디백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는 한 학교 교실에서 김동신 권사의 한글 티칭 사역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학생 수가 늘어 초등학생에게 해서 고등학생까지 약 2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고 마지막 날에는 같이 한국말로 복음 찬양을 같이 하게 되어 장학금을 수여식에서 한국말로 찬양도 하였는데 장학금 수여식을 너무나 뜻깊게 만든 사역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한글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종마을 선교 이외에 저희가 2년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학사역입니다. 현지 후아레스 학교 내 학생 중에는 편부모에서 자라거나 가난하여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호숙자 권사님이 장학금을 별도로 준비하여서 6명의 학생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의 장학금은 2년에 걸쳐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첫 해에 3분의 2 장학금이 지급되고 두 번째 해에 나머지 장학금이 전달되도록 하여서 올해는 12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부하고 크리스천으로 자라서 이 멕시코에서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기를 후원하는 것이 저희 장학사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그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과 감사의 마음을 보았고 전달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학금 사역이 계속되기를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기간에는 주일에 멕시코 베델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같이 하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 교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매 선교기간마다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교 일정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제 3일간의 종족마을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지인 종족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풍선을 만드는데 현지 베들교회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씌워줄 풍선과 아이들에게 줄 사탕, 초콜릿 등을 챙겨서 노방 전도를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종족마을의 선교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마을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사역은 바로 3년 전 선교부터 시작되었던 사진 사역인데 사진 사역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개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러로 프린터를 해서 성경 말씀을 스페니쉬로 사진 액자에 붙여 사진과 함께 주게 됩니다. 저의 바람은 사진에 붙여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찍은 사진과 함께 나누어진 사진 액자는 약 200여 개 정도 되는데 오늘 현지에서 사진 찍은 모든 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께 어떤 이들에게 저희들이 사진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조금의 사진을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여진 모든 이들에게 저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품으시리라 믿고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 가서 씨앗을 뿌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보는 사진 속의 선교지 분들이 기억이 난다면 기도로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사진을 찍고 바로 프린트를 해서 주었는데 작년 선교 때부터는 사진을 찍은 후 사진이 프린트해서 나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 김동식 권사가 그들을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는 하 목사님과 안정자 권사님, 염천근 권사님에게 안내하여서 말씀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가 가족 사진들을 찍고 액자에 담긴 사진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라 그 다쳤던 마음들도 열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멕시코 말로의 세 분 선교사님의 5분 전도 말씀을 상당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동안 민종린 권사님은 아이들에게는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고 어른들에겐 아픈 곳에 직접 준비해간 파스를 붙여주면서 저희들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사진 사역에서 시작하여 열린 그들의 마음에 말씀 전도 사역으로 이어지는 1년의 우리의 전도 방법으로 멕시코 주민들에게 아무런 벽이 없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마지막에 같이 스페니쉬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들이었고 더욱더 이 선교 방법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개인의 말씀 사역 이후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은 사무엘 목사님의 장소로 옮겨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 현지 베들교회 청년들이 아이들과 함께 연극도 보여주고 신나는 율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저희가 준비한 복음 성가를 스페니쉬로 부르는 찬양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곳 주민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스페니쉬로 준비하여서 현지 멕시코 청년들과 같이 합창도 할 수 있어 더욱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인 아이들에게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구디백 선물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전하면서 한 명씩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비타민과 타이레놀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곳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전하였고, 한쪽에서는 저희가 만든 샌드위치와 주스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곳 종족 마을에서의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저희 한 일주일 동안 한 4개를 10분 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선교기간 동안의 사역을 간단하게 좀 더 9분 정도의 영상을 준비하였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저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조금이나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뵙니라.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영화 한 편을 보신 것 같으시죠? 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를 좀 간단하게 줄인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만 보여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내년에도 그곳에 다가가서 이 모든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저들의 미래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또한 믿습니다. 영상 마지막 자막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이 선교 사역을 교회 사명으로 여기고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이 천국잔치에 같이 참석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